기쁜 일이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작은 일 속에서도 기쁜 일이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시작하려고 잠깐 자리에 올라왔었는데 쭉 함께 둘러보다가 저를 본 것인지 제 뒤에 화면을 본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소미와 눈이 맞았어요. 하소미가 너무 좋아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좋더라고요. 이게 딸 가진 마음일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작은 미소를 주고받는 가운데서도 기쁨이 이렇게 넘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눈을 교환하시면서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소식들만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사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 보시면서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자, 반대로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좋은 일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1년을 살면서 새해 복 많이 받는다라는 인사를 몇 번 하는 줄 아세요? 2번 하지 않아요. 1월 1일 날 즈음에서 한 번 하고, 우리가 또 이제 설날 때, 우리 설 명절 때 한 번 더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만큼 좋은 일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늘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도 기뻐하라 라는 마음으로 현수막도 새 걸로 한번 바꿔보고요. 이런 제목으로 1년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를 좀 해보았습니다. 기뻐하라. 자, 어느 기독교 선교 잡지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흑인 청년이 정글에서 칼로 나무를 찍다가 자기 발등을 잘못 찍어서 다쳤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는 그 몸을 이끌고 병원까지 대략 8km를 뛰어왔다라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그 청년을 치료하고 있는데 얼마 후에 그 흑인 청년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곳을 찾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아드님을 잘 찾아오셨습니까? 그 어머니의 대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들이 흘린 핏자국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 어머니의 말 듣고 선교사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래, 맞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던 예수님의 핏자국을 보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던 예수님,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에 반응을 하면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피를 보고 끔찍해라 합니다. 싫어라 합니다. 그러나 그 피를 보고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길을 따라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빌립보서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기쁨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기쁨으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상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렸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누리셨다라는 사실이지요. 미국에서 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최후의 인사를 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했던 것이죠. 아버지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내 큰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밝은 표정으로, 애써 기쁜 표정으로 말을 합니다. 큰아들, 고생했다. 천국에서 다시 보자꾸나. 안녕. 둘째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역시나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기쁜 표정으로 말을 합니다. 둘째야, 천국에서 다시 보자꾸나. 안녕. 셋째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전엔
그런 기쁜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기쁜 표정이 아니라 우울한 표정으로 인사를 합니다. 막내야, 그동안 고생했다. 잘 있으렴. 막내가 물어봤습니다. 울면서 물어봅니다. 아버지, 왜 제게는 다시 보자라는 인사를 하지 않으십니까? 제게 왜 그러십니까? 막내야, 너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잖니? 내가 너를 어떻게 다시 볼 수 있겠니?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구나. 옆에 계신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막내를 위해 영접 기도를 드려주십시오. 세례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제 수명을 붙잡고 있겠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려고 기다리셨던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막내 아들을 향해서 기도와 세례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쁜 숨을 내쉬는 아버지가 다시 한번 기쁜 표정으로, 기쁜 모습으로 막내 아들에게 말을 잇습니다. 막내야, 고맙다. 천국에서 다시 보자. 안녕. 그 말을 끝으로 아버지는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기쁜 표정으로 숨을 거둘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막내 아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만든 아버지는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최고의 기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제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기쁨이 그럴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세상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세상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최고의 기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기뻐하자. 내가 누린 그 기쁨을 같이 누리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같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1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의 길을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읽었던 성경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책, 우리 본문은 18절 말씀만 읽었습니다만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서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을 밑줄을 한번 그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은요,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말입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라.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그냥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두렵고 떨릴까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왜 두렵기까지 하고 떨리기까지 하는 일일까요?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간에 서로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세상의 왕이 될 때 이 고통이 있을 거라는 것을 못 알고 계셨습니다. 그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동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동의했다라고 해서 몸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다가 동의했다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의 의견을 자동으로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나의 생각에 동의했다라고 해도 따라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연초에 혹시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많이들 계실 겁니다.
연초에 가장 많이 세우는 계획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 또는 어떤 흡연하시는 분들은 금연을 하는 것을 계획을 삼기도 하고요, 금주를 결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 몸이 건강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다라고 해서 내 몸이 따라가 주던가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결심을 하면 이상하게 가족들이 피자를 시켜 먹고 짜장면을 시켜 먹고 보쌈을 시켜 먹습니다. 어렵습니다. 내 가족이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따라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학생들은요,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겠다라고 하면은 이상하게 친구들이 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죽어야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쉬운 일이었습니까? 아니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거둬주시옵소서. 알고는 있지만 그 길이 어렵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두려웠거든요. 떨렸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셨습니다. 복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서로 간에 복종하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를 위해서 복종하는 것, 두렵지만, 떨리지만, 어렵지만, 곤란하지만,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복종해라. 서로 복종해라.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살면서 때로는 두려운 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떨리는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넘어져야지 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비굴해지고, 때로는 내가 참아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헌신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셨고 떠셨다고 해서 그 길을 피하셨습니까? 아니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자신이 죽을지라도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묵묵히 저벅저벅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가신 분이십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크고 위대한 길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저도 그렇게 말하기는 싫습니다. 다만 성도 간에, 교회 안에서,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성도에게 복종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 땅을 밟고 사는 사람들인지라 관계 속에서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로 두려울 때가 있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죠?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에 가졌던 그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생각하십시오. 그래, 내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에 조금만이라도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과 똑같이 할 자신은 없을지언정 그 희생하셨던 그 마음에 조금만이라도 내가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렵지만 그 길을 감당해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렸던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거기 밑줄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시니. 두렵고 떨리지만 서로 복종하고 구원의 길을 가는 그 길을 가는 과정 중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같이 가셔요. 누가 인도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셔요. 야,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봐. 한번 닮도록 노력해봐 하면서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이게 힘들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다 잘 아십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고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고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기쁨이 되어 보려고 노력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혼자 가도록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연초에 우리는 성경 통독도 할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아마 필사의 계획도 있으시지요. 우리 교회적으로 함께 분량을 나눠서 필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3분이 필사를 마무리했다고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능력을 너무 얕봤구나. 그래서 혹여라도 다음에 필사할 기회가 있다면 아예 한 분에게 신약을 하십시오. 아예 한 분에게 구약 전체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지요. 근데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이 작은 일, 별것 아닌 필사의 일도 내가 스스로 마음을 먹겠다라고 하면은요, 한 장 쓰는 것도 어렵습니다. 같이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를 하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누가 인도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내 의지로 하는 것 같은데 이 길은 누가 인도해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길을 간다라고 해서, 구원의 길을 간다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천지개벽이 이루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두렵고 떨리지만 항상 복종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신 구원의 길을 완성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방금 첫 번째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 기쁨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라는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요,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불평을 하거나 옳고 그름을 가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필요한 일은요, 교회에선 지적을 해야 되고요, 함께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서로 견제를 때로는 해야 되고요, 서로 경쟁도 해야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옳지 못한 일을 바울은 과감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라는 말은요, 성도들 간에 맹목적으로 불신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또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끊임없이 서로 원망하고 시비하고 하나님께 투덜거렸습니다. 하나님께 출애굽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됐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일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활이 어렵고 시험을 받게 되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때로는 불평도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끌어 주셨습니다.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만, 그렇게 원망과 시비로 일관했던 사람들은요, 목적지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의 복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불평했고 원망했던 그 사람들이 손해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15절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2장 15절의 말씀을 전체를 다 밑줄을 그어가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것이지요? 빛이 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빛이 되는 것이 믿는 자들의 기쁨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성경이 아닌 다른 책을 가지고 와서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묵상하면서 성경을 함께 연구하면서 적절한 비유가 있어서 함께 가져와 보았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셨던 이승우 씨라는 분이 기독교 산문집을 하나 냈습니다. 책 이름은 향기로운 세상의 산문집인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기를 원합니다. 2페이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종종 누구에게 향기이고 싶지 않은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를 풍겨내기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향나무는 자기를 쳐서 쓰러뜨리려는 도끼 날에도 향기를 토해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해내는 것이 향기의 향기다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향나무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향을 종종 누군가에게는 드리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향기를 풍겨내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향나무는요, 자기를 쳐서 쓰러뜨리려는 도끼 날에도 향기를 토해낸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향나무처럼 우리를 치는 도끼날, 세상의 악한 세력들, 옳지 못한 세력들, 그 도끼날, 세상의 도끼날에도 향을 뿌릴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흉기를 향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기쁜 세상이 되겠습니까?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고 세상에 빛된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향나무처럼 사셨거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자신을 치는 세상을 향해서 향을 뿌리는 향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6절 제일 뒷부분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소중합니다. 16절 눈으로 보시고요, 제일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향나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주님께서 향을 뿌리셨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그 향을 세상 가운데 뿌렸습니다. 이것을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자랑하면서 세상에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 번째,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쁨을 나눠야 합니다. 그 기쁨을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을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여기 17절에 전제라는 표현에다가 표시를 좀 해두시길 바랍니다. 전제,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피와 자신의 목숨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내어주라는 말이죠. 그래서 자신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17절과 18절에는 기뻐한다라는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나를 드림으로 인해서 기쁨이 된다, 기뻐할 수 있다.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는 섬김의 정신, 희생하는 정신, 그것이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이 기쁨을 자기 혼자 누리는 것이 너무 아까우니 빌립보 성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함께 누립시다. 함께 누립시다. 인도에서 평생을 섬겼던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마더 테레사의 말입니다. 시작. 남들에게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을 때 거기에는 인간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웃을 섬길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나를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 자신을 버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면 이제 그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성도들을, 가족을, 형제, 자매를 섬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제목이 너무 거창하다 여겨지시나요?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사람씩 또는 한 달에 한두 사람씩 가까이 있는 내 이웃과 만나보고 연락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 해맑은 미소, 정겨운 악수, 중보의 기도,
변함없는 이해, 그리고 관심. 그것도 어렵다면 마음을 담아서 격려하는 문자 메시지. 별거 아닙니다. 이 작은 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는 고양이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제는 저 고양이가 익숙해져요. 안 보이면은 조금 잘 살아있나 걱정도 될 때가 있습니다. 주중에 일을 하다가 기지개를 펴고 시원한 공기를 좀 마시려고 교회 정문을 좀 나와요. 한 3시, 한 4시, 한 2시, 3시쯤 되면은 햇빛이 가장 좀 강렬하죠. 날씨가 좀 추운데 그나마 그 빛을 좀 맞고 있으면 온기가 좀 느껴집니다. 근데 여기 우리 교회 정문을 좀 자동문을 좀 나가서 기지개를 쫙 펴고 있는데 고양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돌려봤어요. 거기 고양이 서식지가 있는 거 아시죠? 누가 자꾸 거기다 고양이 밥을 주는지 자꾸 모르겠는데 고양이 서식지가 있습니다. 근데 고양이 2마리가 야옹야옹 하면서 둘이 애정행각을 하는 거예요. 서로 다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문을 열고 나오니까 저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곧 한 5초 정도 보다가 저를 무시하고 서로 다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들이 거기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물론 먹을 것이 있어서도 그게 맞겠지만 거기에 가장 뭐가 있냐면 햇빛이 내리쬐는 좋은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그 햇빛을 누리려고 거기서 막 움직이는 거더라고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제가 누리고 있는 그 햇빛, 별거 아닌 작은 햇빛, 우리는 태양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고양이의 모습을 보면서 별거 아닌 저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구나. 고양이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나도 이렇게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구나. 소소한 작은 기쁨,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누렸던 많은 그 기쁨을 누릴 수는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셨던 그 소소한 작은 기쁨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별거 아닌 그걸 가지고 나눌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성도님이 뜬금없이 똑똑똑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서 별것도 아닌데 뭘 가지고 오시냐면 초코파이 하나를 주고 가십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때로는 바카스 한 병 주시고 힘내시라고 옵니다. 그 작은 기쁨들이 모여서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말씀의 시작에서 우리 하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아이의 웃음이지만 그 하솜이의 미소가 제게 전달되는 순간 마음이 확 기뻐지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나게 되더라고요. 우리 그런 것들은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빛과 같은 역할, 향나무의 향기와 같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의 시작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하고요, 내가 누리는 그 기쁨을 또 주변에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 의지해서 여기 제 왼쪽에 있는 표 말씀을 의지해서 한 해를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 그것들이 쌓고 쌓여서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과 동역자들,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 섬기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기쁨, 행복.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한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향기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뿜어내는 예수의 향기로 말미암아 그들도 예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기쁘니 너도 기뻐해라. 내 기쁨을 너도 누려라. 이 말씀 의지해서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예수님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세상 가운데 기쁨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소소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온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예수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